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멤버분 중에서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분이셔서 응답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 할 때 초반에는 종교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면 종교 얘기를 배제한 채 그냥 미국 유학 가는 그냥 전문 채널로 하고 싶었던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종교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채널을 한 3년 해보니까 사실 제 인생을 채널 하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실리콘밸리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그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왜냐면 저의 능력으로는, 저의 부족한 두뇌와 부족한 능력으로는 절대 미국 박사 같은 거, 실리콘밸리 같은 데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빼뜨린 거예요. 미국 유학 가는 최고의 노하우는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그건데 그거를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신앙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댓글 읽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하여 듣고 싶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지속하고 말씀을 꾸준히 들으며 감사하게도 올 봄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컷 해볼게요. 자, 일단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잘 가셨는지 그거 한번 좀 물어봐 주고 싶어요. 왜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쓴 종교단체 중에 사이비 이단 종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이단, 사이비 이단. 그래서 그 끝은 결국에 뭐냐면, 그래서 교주가 자기가 구원을 주는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님이 어디서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가시고 있는지 제가 한번 점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책이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본인의 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이해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에 있는 지식을 외웠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또 착하게 살았다고 완벽한 선을 추구해서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건데, 그 선물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구원자로.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유럽의 기독교가 왜 타락했다라고 말하냐면, 유럽의 기독교가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냐,
요런 소리 하는 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가 심각하게 타락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원주의, 좌파진보 사상, 좌파진보적인 기독교 해석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었나?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죠? 그겁니다. 그분을 영접했는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입으로 고백해야겠죠. 본인 입으로.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자,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 예식을 해야겠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결혼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어떤 여자를 짝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랑 사귀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올려야겠죠.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받아야겠죠. 뭐 세례 받으려면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야 되냐?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물가에 가는 거예요. 물가. 그래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죄의 노예로 살았던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새롭게 태어난 나의 자아,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죽었다 한번 살아난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종교라는 어떤 형식을 갖춰놓고 뭐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오로지 성경에 그 세례받는 장면을 한번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약식으로 해도 됩니다. 뭐 원래 그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보면은 강에서 주잖아요. 강에서. 그쵸? 근데 꼭 강이 없으면은 어떤 교회들은 그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어떤 데는 굳이 수영장을 가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컵에다가 물 담아서 그냥 실내에서 그냥 머리에 살짝 뿌리는 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물에 들어가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기는 나의 새 자아가 태어난다. 그 의식이에요. 그 의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계속 읽어드려 볼게요. 하지만 제 생활은 여전히 구원 이전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조금 너무 이렇게 의롭지 못한 그런 삶이 느껴져서 좀 괴로우신 거군요. 저도 그랬어요.
아직도 그러고요. 성경을 바탕으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알겠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저는 세상의 것과 악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가령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주일에 말씀을 들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은 있으나 주일만 되면 게으름을 피우고 쉬고 싶은 마음에 말씀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제 모습은 똑같아 더 죄책감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제 상황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로마서를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저도 한번 봐볼게요. 로마서 7장 15절 그러니까 본인의 육신이 자꾸 이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게 같아요. 근데 자 로마서를 쓴 7장 15절 이 로마서는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닌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님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저도 똑같아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저도 살다 보면은 저도 연봉을 좀 더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연봉 많이 받고 실리콘밸리에 살면서도 연봉 더 주면 좋아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감사하지만 뭐 대저택을 누가 준다면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매일 세 끼 먹는 것도 맛있지만 호텔에 럭셔리한 스테이크 뭐 공짜로 준다면 저도 좋아요. 자,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그리고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저도 이게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좋은 생각 그런 것들 많이 말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가끔 악플러들이 와요. 악플러들이 와가지고 진짜 짜증나게 해요. 제가 받는 악플들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면 여러분들 진짜 까무러칠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욕하고 막 조롱하고 막 크크크 막 하면서 뭐 온갖 인격을 조롱하는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그럼 저도 화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밑바닥 인생들 좀 다 채널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까지 한 적 있어요. 저 너무 화가 났어. 사실 말하고 나서도 저 되게 죄책감이 느끼고 그럼 좀 진짜 너무 내가 막말한 것 같다. 저도 그래요. 인간은 혈기가 있고 실수하고 그래요. 저도 가끔 뭐 제 와이프와 제 아들을 사랑하지만 가끔 막 피곤하고 그런 날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에서 님이 신앙생활을 사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요. 성경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강도한 적도 없고 강간한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가장 문제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죄, 민사상의 죄랑은 좀 달라요. 그 형사상, 민사상 법률을 어겼을 때의 죄를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강간, 살인, 뭐 도둑질 이런 거는 크라임입니다. 크라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어로 sin이에요. sin. sin이 뭐냐면 죄악된 그런 것들을 si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회사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막 미워해. 이게 sin입니다.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한테 막 짜증냈어. 그날 짜증나는 날이어서. 이런 게 sin이에요. 그리고 제가 남자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끔 막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이 지나가면 음란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게 죄예요. 이런 게 sin입니다.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 이렇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얘기는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그게 신이에요. 신. 내가 신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완벽하다. 나는 잘못을 한 적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눈 감고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짝꿍 때린 거랑 초등학교 짝꿍 지우개 훔쳐간 거랑 뺏어간 거랑 길거리에 침 뱉은 거랑 다 생각해 보세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님은 자기의 죄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봐봐요. 님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나와 있죠. 사실 인간은 그거에 이룰 수 없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방향성이 있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제보다는 내일 조금 더 괜찮은 인간이 되고 올해보다 내년 조금 더 괜찮은 인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처음 예수님 만난다기보다는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다가 20살 때쯤에 공대 들어가면서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신은 없다를 선언하고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20살 때. 그러다가 25살? 6살쯤에 다시 신앙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우연히 어떤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자,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다시 제가 잊었던 걸 찾았죠. 예수님이 잊고 살았는데 무신론자로. 그때 제가 무신론자로 살다가 무신론자로 살았을 때는 저의 삶의 동기가 뭐였냐면 돈 많이 벌자, 성공하자였어요. 모든 건 다 돈 많이 벌자, 성공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신론자로 살았을 때 가치관이 뭐였냐면 강남에, 제가 서울 출신이거든요. 강남에 굉장히 노른자 땅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일 높은 건물을 내가 짓는다. 거의 이런 목표였어요. 얼마나 탐욕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저의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살았던 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막 읽었더니 내가 너무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기억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동안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동안 너무 이렇게 죄악된 마음으로 살았더니 사실 삶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그동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꿈이 사라져서 마음이 허무하고 아무런 인생의 목표와 동기의식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고 살았던 그 시간 동안 마음에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원동력은 욕심이었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인생의 원동력이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고 끊으셨어요. 전화했는데 그렇게 하고 끊으셨어요. 그러나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성경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새로운 꿈들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꿈들이. 그래서 저의 사실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은 뭐냐면 저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의 롤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신학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죠. 교회를 리드하시는 분이고 목회라는 본인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신학대를 가는 게 아니라 공대에서 공학 박사를 하고 이 과학계에 얼마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다들 저도 그랬고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서 신은 없다라고 믿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박사과정의 그 끝에서 봤던 건 뭐냐면 전 세계에 진화론을 퍼뜨리는 그룹과 제가 박사과정 때 조우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진화론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이 우연히 원시바다에서 생겨났다. 이게 밀러의 가설인데 이걸 바탕으로 진화론을 발전시키는 그룹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 있는 박사과정 학생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증명된 적이 없어. 우리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몇십 년째 실험하고 있는데 한 번도 원시바다에서 생명이 우연히 발생됐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인류 역사상. 그리고 맨날 그 실험을 한대요. 그 원시바다를 만들어 놓고 원시바다에 있을 법한 세포의 그 몸체를 구성하는 영양분을 원시바다에 다 섞어 놓고 계속 막 벼락을 때린대요. 인공 벼락을. 근데 생명이 우연히 절대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학생들도 나도 뭐 연구비 주니까 박사학위 따려고 하지만 이거 안 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대요. 계속 실패. 매일매일 실패만 한대요. 그런데도 연구비가 계속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연구비 탈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증명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설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그게 마치 그렇게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처럼 가리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서 과학을 좀 한다 그러면 다 무신론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게 많아요. 거의 과학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90%는 무신론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의 어떤 전도자 뭐 이런 사람이 제가 요즘 삶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도원의 그 예언 사역하는 사역자가 저에게 예언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한테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예언을 받았는데 당신은 과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계셔. 예수님이 구원자야.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들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듣는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굉장히 잘 풀렸어요. 박사과정도 잘 마치고 실리콘밸리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그 죄악된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을 죄라고 깨닫고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님도 지금 이제 구원에 이른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죄악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습관이 몸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을 때 그 마음이 성경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점점 변화된다는 거죠.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전통 종교와 한국의 전통 사상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전통 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완벽하게 선하게 살면서 득도를 할 때 이게 깨달음에 이르고 이게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의 전통 종교들이 있고 이게 한국의 전통 사상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종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 경전 말씀처럼 완벽하게 선을 이뤄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천국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 사상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부족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혼자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혀요. 근데 그 강도라는 표현에 헬라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흉악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강도, 강간, 살인 같은 거를 마구마구 저질렀던 심각한 흉악범들이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매달립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막 조롱해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해보지 하면서 막 조롱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강도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죄를 뉘우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더러운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에 이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어떻게 흉악범이 한평생 죄만 짓고 산 흉악범이 회개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냐? 근데 성경에 적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의 열쇠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열쇠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 사상, 종교다원주의적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나 진보사상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엔 다양한 진리가 있다. 그래서 꼭 예수님 아니어도 뭐 내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착하게 사는 거나 뭔가 행위를 잘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도 있다. 모든 종교는 다 존중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게 어떤 것도. 자, 근데 님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들조차, 권세자조차도, 사망조차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님은 지금 자꾸 이렇게 뭔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큰 죄책감이 드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제 내가 조금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자. 요런 동기부여는 괜찮은데 막 죄책감을 막 느끼면서 나 같은 쓰레기를 예수님이 받아줄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님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큰 죄책감을 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사탄이 주는 생각을 끊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덕담해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다들 개인 방송으로 말씀 듣거나 집에서 성경책 읽으면 되지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혼자만의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질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 구원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퍼포먼스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막 정말 잘 살았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막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막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퍼포먼스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나도 막 짜증나는 날이 있고 나도 화가 나는 날이 있는데 나에게 달려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거를 좀 본인이 제대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어떤 여자를 짝사랑한다고 해서 그 여자랑 부부가 아니에요. 그 여자랑 그냥 오늘부터 1일 하자 해가지고 사귄다고 해서 제 와이프가 아닙니다. 결혼식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결혼식 하고 나면은 뭐 그 후에 뭐 부부싸움해서 며칠간 연락 안 될 때도 있고, 뭐 부부싸움하고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친정집에 한 일주일간 도망가가지고 핸드폰 끄고 잠수 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게 아니잖아. 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혼인신고.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예수님을 나 혼자 짝사랑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식 하는 것처럼 이 세례식을 해야 됩니다. 세례식. 그래서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대로 세례식을 하려면 교회에 참석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게 좋겠죠. 왜냐면 교회 가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그 해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기독교 교파마다 세례 방식이 조금 다른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 뒷마당에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그 수영장에 퐁당 빠뜨려요. 목사님이 수영복 입고 오라 그래가지고 퐁당 빠뜨립니다. 한번 이렇게 푹 담갔다가 꺼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았던 나의 예치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 이런 세례식을 받고 나면은 이제 형식을 딱 취하고 나면 조금 덜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아시겠죠? 뭐 자꾸 이렇게 죄책감이 들면은 난 세례받았거든. 이렇게 본인이 본인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얘기 드려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님이 잘 가고 있다는 거,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 큰 죄책감이 드는 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도 구원받은 자를 구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인이 잘 안 믿겨지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